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위한, 회개를 위한 말씀을 전파하면서 종교 의식으로 세례 의식을 이제 행한 말씀부터 마태복음 3장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 이 예언을 지금 이루는 일이 요한을 통해서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이건 이사야 이제 40장에서 이게 이제 인용한 말인데,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하니까 그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에게 나와서 모두가 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아까 우리 이제 저 쉬는 시간에 기령제님이 마침 이제 그 얘기하네. 로마교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고해성사 한다고 그러죠. 고해성사. 자기 죄를 신부님한테 가서 다 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저 수건 한 장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 신부님이 계시고 저쪽에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하면은 주께서 사하여 주셨노라 하면 이제 또 이런 일을 졌습니다 하면 주께서 사하여 주셨노라 하고, 신부는 그 자기 그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앉았죠. 참 너무 재밌어 아주. 그런 것을 똑같이 본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강조하는 어떤 교단도 있고 목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최근에 이런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이제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 거기 가보면은 너희 죄를 다 고하면 사해 주신다고 했다 해가지고 거기는 인터넷상에다가 아주 다 광고를 해버려. 그 난 혹시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 거 있나 싶어서 한참 이렇게 뒤져봤더니 없어. 아니 목사는 고해성사 하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고해성사를 시키는지 난 그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게 다 뭐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게. 우리 지체들은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다 구하고 용서를 받으셔야지. 나도한 형제한테 와서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러면 과거는 나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한테 용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용서 해주실 분은 주님이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한테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서 그때라는 시작 말씀 그 시기는 요셉 부부가 예수와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나 예루살렘 근교인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살지 못하고 갈릴리 바닷가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서 살던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신분상으로는 제사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저기 당번이 되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관심도 없어. 그러고는 유대 광야로 뛰쳐나가가지고 거기에서 회개케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의식, 결례의식을 침례식으로 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행한 침례의식은 율법에 정한 모든 정결 예식을 완성하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라는 이런 그 시점 이야기는 예수님이나 요한이 30세가 될 즈음이니까, 요한은 당연히 30세가 된 거고, 예수님이 30세가 6개월 후에 될 때인지 어쨌든 29세 반은 이상은 됐을 때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그때라는 것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은 이제 BC가 아니라 AD 주후 26년에서 27년 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30세가 되었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30세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공적으로 제사장의, 이제 대제사장의 경우를 말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죠. 또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다윗이 30세가 돼야죠. 또 이것은 요셉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애굽의 총리로 등극했었을 때가 30세 때죠. 이런 것이 모두 구약 성경의 예표가 되어져 가지고, 이 30세라고 하는 나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 그랬는데, 이거는 아까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던 것처럼 예호하난이라고 발음하는 구약 성경,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은 의미를 약해서 말할 땐 요호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요하난이라고 그러지. 이 히브리어 발음이 요하난이라고 그러죠.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헬라어식 발음으로 하면 요한이 된 것이죠. 영어로 하면 잔이라고 그러죠. 잔. 미국 가면 잔이 그렇게 많아. 잔이라는 말은 요한이라는 말이야. 그 뜻은 뭐라고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이 요하난이라는 그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의 이름이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요한이 된 거예요. 이제 영어로는 그게 이제 존이 된 거지요. 존. 미국식으로는 존이라고도 않고, 영국식으로는 그건 존이라고 해요. 미국식은 잔 그렇게 말하지. 또 발음이 약간씩 이게 이제 영어의 사투리지 뭐. 미국 발음은. 그러니까 영어. 제임스는 야곱. 제임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의 야곱을 말하는 거야. 제이콥이라고 써놓기는, 그러고 이제 야곱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참 이 요하난이라는 구약 성경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으로서, 그때 당시는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면 이것도 뭐 다 내 책임이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어요. 그 암흑기 동안에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파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본토로 다 돌아갔죠. 해옥된 무리가 있었죠. 그 무리들의 대표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왕족과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 그 다음에 예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 세 무리가 이끌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 이제 제2성전이다.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다 그러고, 그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이 무너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돌아온 무리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이제 왕족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는데 그것을 스룹바벨 제2성전이다 그래요. 그 스룹바벨 제2성전이 세워진 어렵게 어렵다리 지어놨더니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려 버리고 헬라 제국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알렉산더는 젊어서 불과 30세에 요절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네 장수가 헬라의 그 제국을 네 쪼가리로 쪼갰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을 그 지역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모든 게 다 헬라화 시켜야 된다. 그 사람은 페르시아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책을 썼었고 헬라에서는 유대인의 종교가 너무 독특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를 그대로 놔두면은 그들은 유대 민족이 똘똘 뭉치는 게 유대 종교 때문이거든. 유대 종교는 최소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유대 종교는. 그러다 보면 그 민족을 점령했어도 자기네 맘대로 지배를 할 수가 없죠. 민족성에 따라서 종교성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 종교를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청년들이 다 모이면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그러면 헬라가 무력으로 다스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주지 않고, 그래도 종교성이 유대인들은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허물어뜨려 버리고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돼지 대가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제사장들 보고 다 모여서 거기다 절을 해라 그러고, 제단에다가 양이나 소피를 뿌려야 되지요. 비둘기 피 뿌려야 돼요. 그 대신 무슨 피를 뿌리게 하냐면 돼지 잡을 때 흘린 돼지 피를 갖다가 뿌려서 제사를 해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를 제일 혐오하는 짐승이요. 그게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그 짓을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네 말을 들을 것이다. 이것을 강요하면은 자기네 말을 듣게 하려고 이제 헬라가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하면서 그런 짓을 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 중 한 사람이 반기를 드는데, 이제 그것이 마카비 상하에 나오는 로마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반기를 들어가지고 군대를 결정해가지고 헬라를 대항해서 실제로 독립을 이뤄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헬라가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헬라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후계가 누구냐면 이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가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자칭 메시아가 된 거예요. 왕이며 대제사장 두 가지 직분을 혼자 다 했어요. 이제 자칭이지. 그러니까 자칭 왕에도 등극하고 자칭 대제사장도 되고. 그런데 이제 유대 백성들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레위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되고 레위지파야 대제사장 자격이 있잖아요. 왕이라면 유다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정통성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자칭이니까, 자칭 왕이고 자칭 제사장이 됐으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우리만은 거룩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보고 하시디안들이라고 그래요.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전부 하시디안들이었었어요. 우리는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거룩하게 선별된 사람들이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시디안들인데, 하시디안들에게, 즉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죠. 또 사실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왕이라면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제사장이라면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때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신들은 사독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으로서 다윗에게 임명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솔로몬대 이후로 계속 자신들이 대제사장권이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와서 헬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놓고 나서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니까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전 남욱애가 법적으로는 최규하 씨가 대통령이 유고된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게 법에 돼 있으니까 최규하 씨가 국민들이 인정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최규하 씨를 저 골방에다 가둬놔두고서 도장 받을 일 있으면 총 들고 들어가서 이거 사인하라고 이 식이고, 그런데 최규하 씨는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리고 최규하 씨가 거기서 죽었으면 전두환 정권이 성공을 못하죠. 대통령을 죽이지는 못할 거 아니야. 차라리 난 이런 거 네 종으로서 나는 국법에 따라서 대통령 노릇을 하고, 대통령을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다시 뽑을 때까지는 나에게 국가가 위임한 책임을 난 다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보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안사령관이 하는 일인 것인데 네가 왜 나를 겁박하느냐 하고 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지요, 당연히. 그래도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거라고. 어떻게 대통령을 죽이겠어, 지가. 그런데 그분은 국가에 운이 없어서 그런지 그분이 쫌생이라 그랬는지 덩치는 어마어마했던 분인데 벌벌벌벌 떨고 여기 사인해 그러면 네 하고 사인하고, 아니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멋대로 막 휘두르다가 말도 같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해가 대통령 노릇을 이제 하니까 양식이 없는 저쪽 그 사람 동네 쪽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올소하지만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다. 그러고 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공수부대에 투하시켜가지고서 이제 군정으로 막 다스려 버리는 거잖아요. 나 총칼로 막 그냥 군합발로 막 밟아버리고, 말 안 들으면 싹 잡아다가 이제 청송인가 어디 막 거기 가서 목봉운동 막 시키고 이제 이런 거 막 그냥 막 이제 말하자면 강압적인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달래겠어요? 강압 통치를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그 백성들이 잘 살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하는 데는 막 수완이 있어. 정치적인 수완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계통에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헤롯 가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정통성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치적인 수완 뭐 이런 것은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죠. 예. 그런 사람이 그 힐카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의 그런 그 이스라엘 독립시켰던 마카베오 왕가의 첫 번째 왕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이제 스몬이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정관사를 붙여서 하스몬가라고 그래요. 그게 지정되어진 관사가 붙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짜 시몬이지. 왜냐하면 족속이 다르니까 에돔족이니까 시몬 지파 사람은 아닌데도 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시몬의 후에는 지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세상에 왔다 그래가지고 다 내 말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어떤 정통성이 없는 어떤 지도자가 딱 생기면 그 사람은 역사를 자꾸 왜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죠. 자꾸 정사를 자꾸 가르쳤다가는 자기 그 지위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자꾸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자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는 바꾸지 말고 놔둬라. 이거 지나간 일이 당신이 바꾼다 해서 바꿔질 것도 아니고,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질 것도 아니고, 있는 대로 가르치고 후손들한테는 바른 것을 판단하고 그런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가르치는 것이 옳지, 역사를 자꾸 왜곡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들면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이야, 자꾸 말이야 정권에 대해서 말이야 저항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이다 이제 이러고 막 덮어 씌워가면서 막 이제 역사책 다시 써야 된다 뭐 이제 이러고, 또 학자들을 또 받아 돈 줘서 시키면 또 그거 하는 놈들이 있어 또 언제나.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뭐 작년이든가 재작년이나 시끌시끌했죠.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역사를 자꾸 왜곡하려고. 일본도 독도가 저희 땅이라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게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저희 나라에도 문서가 다 독도는 조선 시대부터 조선 거였다라는 게 있는데도 묵살해버려. 그러니까 정통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압 통치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철권 통치를 안 할 수가 없죠. 짓밟아서라도 이 복종을 시켜야 되니까.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뭘 주장하느냐, 경제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제 자꾸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만 잘 되면 그 사람들의 그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제가 마음대로 안 되면 국민들이 불만이 폭발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 당시 정치적인 이런 배경을 대충 알고 계셔야 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때는 그때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성전도 제3성전 헤롯 성전이 새로 지어지고 하는 때니까, 인간 문명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든 그 다음에 생활 안정의 문제든 이런 걸로 보면은 획기적인 발전을 한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기간을 암흑시대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자, 인간 나라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사는데 뭔가가 그냥 잘 살고 이렇게 해주는 걸 자꾸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타락한다 이거예요. 영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과 손잡고 세상 권력과 손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서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시대를 내서 암흑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은 박해를 피해서라도 숨어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박해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이제 종교인들과 같이 손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때 당시 SNF파라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동굴 속에 숨어서 생활하고 막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런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그 암흑시대에 이스라엘의 독립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경제 부흥을 일으킨 왕이 힐카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제사장직도 자기가 하고 왕직도 자기가 하고 이렇게 아주 전권을 다 이제 가지고 휘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스스로 붙인 거예요. 자칭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라고 이제 그러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니까 이제 저 시골에서도 아들이 하나 나면 이름을 무엇라고 짓까 뭐 계산될 것도 없어. 요한하고 지으면 되는 거야. 요한.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요한이 사역자가 됐을 때 그때는 아무 동네나 다 요한아 하면은 사방에서 대답해. 요한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시대에 있어서 시대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라는 이름도 흔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명칭을 앞에다 딱 두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야 예수지 다른 많은 예수도 있는 거예요. 저 복음서에 보면은 바예수 얘기 나오죠.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라는 이름도 흔했고, 왜? 메시아를 그만큼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대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 그 사람이 길을 닦아놔야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민간들은 그런 신앙이 팽배했지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주소리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왔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어두운 시대에 있다 이런 정치 사회적인 배경을 대충 아셔야 돼. 자,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제 신약 성경에만 대충 뭐 한 5명 정도가 등장을 하고,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침례, 세례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붙인 것은 다른 많은 요한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예수님 이름 앞에 붙여놓은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흔해 터지니까 다른 많은 예수들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이제 그 당시의 그 사회 배경을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아까 잠깐 소개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각자의 이름이 있고, 세상적인 이름이죠.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데려와서 할례를 행할 때 종교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의례를 목적으로 지어주는 할례명이 있어요. 할례명. 이것이 로마교에서는 세례명이다 그러죠. 세례명이라고. 영세 받을 때 이름을 지어준다. 신부님이, 수녀님이 이름을 들도록 붙여준 거예요. 그런 이제 종교가 지금까지도 유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그의 사역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라는 그러니까 영적 의미가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깊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말은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 또는 사기꾼 그런 뜻인데, 사기꾼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사기꾼을 하나님 왕자 삼는 얘기가 말하자면 성경 이야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요한은 또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있어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 광야에 가서 사역을 했느냐? 이제 갈릴리 해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도 이제 그 가까운 곳이지만, 그 유대 광야에는 제일 우리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는 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터를 잡았죠. 이삭도 아버지의 기업에 살았고, 야곱도 사실은 외삼촌 댁에서 돌아갈 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인데, 그게 사실은 장소는 브엘세바인 것이고, 이제 영적으로는 베델로 갔죠, 이제 야곱은. 그런데 어쨌든 그 브엘세바가 있는 유대 광야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다, 이거. 거기는 이제 제일 잘 아시는 것이, 롯과 아브라함이, 야, 너 짐승 너무 많고 내 짐승 너무 많아서 여기서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우리 헤어지자, 이제 그만. 그랬더니 우선권을 너한테 주마.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유대 광야에서 가까운 지역이 소돔 지역이단 말이에요. 사해 지역.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거기가 물이 넉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쪽으로 내가 먼저 갈게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택한 거는 이곳은 메마른 땅이고 살기가 어려운 땅이니까 더 살기 좋은 땅으로 가겠다 해서 롯이 간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할 수 없이 남은 지역이 거기가 유대 광야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유서가 깊죠. 유대 광야에서 왜 세례를 했을까? 그것도 근원을 알아야 돼. 근원을.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히브리인의 조상 대대로 그곳에 터전을 삼고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다 이거야.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 유대 광야였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에서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 임하실 텐데 그 앞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보내는 목적은 길을 대로를 평탄케 하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돋우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해서 길을 다 끌어내 보내겠다. 그 예언이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진 것이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였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이사야 40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오신 것이죠. 지금 주님이 오시면 주의 날이 임한 거죠. 그날은 뭐 기쁨의 날이 아니고 뭐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기쁨의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들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우리 이제 성경에는 그냥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랬는데 이게 다 이게 복수입니다. 죄 드린 거예요 전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공관 복음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의 이 물침례는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결례법들을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종교의식의 개념이었다.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람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 때까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의 율법에 정해놓은 정결의식을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거다. 이것을 피를 뿌리고 재석근 물을 뿌리고 뭐 그 관유 만들어서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식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람이죠. 그 요한이 이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하게 한 것은 모든 전례의 예법을 지금 자기가 깨닫기는 사람의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심령이 깨끗게 되는 것에 대한 표상으로 이 일을 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침례는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이건 더 능력이 있는,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오시면 행하실 침례죠. 성령과 불로 하는 침례. 이거는 재림으로서 십자가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재림으로서 한 면에서는 육체에 대한 심판이요, 이건 불심판이죠. 불로 세례하는 거죠. 또 다른 한 면에서는 구속받은 영혼에게, 옛사람은 불로 심판해버리고 영으로 다시 난 새 사람은 새 생명을 부어서 새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새 창조일이다. 크고 두려운 새 일이라는 걸 이그럽게 하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의 침례를 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자, 침례 사역자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에게 위임된 하나님 나라의 직무에 관련된 직분에 따른 호칭인데, 침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사역자요, 모세 율법의 결례의식들을 물침례의식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한 사람이죠.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단의 재와, 모지라면은 황소 잡아가지고 재를 또 만들어가지고 흐르는 물 뜨다가 잿물 뿌려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에 정결케 하려면. 그런데 그 모든 정결 예법을 침례라고 하는 것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금 바꿔버렸다, 대체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시대 최후의 선지자로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신약의 문을 여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에 앞서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다. 이게 요한까지는 종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새로 짓는, 새 집 짓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죠. 건축자죠. 자, 이제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하는 이제 배경은 아까 대충 말씀드렸고, 여리고 남쪽과 사해 서쪽 고원지대에 걸쳐 펼쳐진 황량한 석회암의 굴곡지대로 되어 있는 광야 땅인데, 여기는 군데군데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엔게디라고 하는 근처에는 폭포가 있어서 목초지로까지 이용되어지던 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하던 브엘세바가 있는 광야 땅이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는 오아시스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냥 전부 메마른 광야라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광야를 기업으로 주셔도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죠. 생수의 샘물이 이게 부어져 나온 거예요. 교회의 이상을 이제 알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이 그곳에 있다. 그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장소다. 이렇게 연결하면 벌써 주님이 어디로 오실 것인가? 답이 탁 나오는 거죠. 자, 이곳은 구약 성경에는 10황무지, 사무엘상에는 10황무지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이제 피난 다닐 때, 그 다음에 마온 황무지라고도 되어 있고, 엔게디 황무지라고도 되어 있고, 예루엘 광야라고도 되어 있어요. 이처럼 여러 가지의 용어로, 이것은 광야가 넓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의 특성,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땅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다 광야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광야 전체를 일러서 유대 광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주하던 브엘세바 성읍이 있는 그 지역을 네게부 지역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강해할 때 네게부라는 용어 많이 나왔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도, 이삭 얘기도, 야곱 얘기도 네게부 지역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네게부. 거기는 네게부라는 말은 메마른
예, 삭막한 광야라는 뜻이고, 이것은 시험받는 장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땐 여기에 가서 시험 받죠. 거기는 마귀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와서 사람 물어 죽이는 장소예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주 시험을 받는 장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게부 지역은 신앙의 연단을 받는, 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거친 땅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건 지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배경을 알아야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요한 당시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거기서 살려면 동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메마른 그 허 벌판에서는 못 살죠. 대학교에서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기도 할 것이고, 안전한 거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동굴 등에 흩어져서 이렇게 칩고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라는 그 파당에, 이제 그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유대교가 크게 네 개의 종파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제사장족인 사두개파, 그 다음에 하시디안들인 바리새파,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헤롯당,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금기, 뭐 금식을 막 밥 먹듯이 하고 막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가면서 동굴 속에서 이러고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도 그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사역을 했었던 것은 그 유대 광야, 요단강이 흘러가는 유대 광야, 그 중에서 특히 물이 많은 에논이라고 하는 그곳이 살렘에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 광야라고 해도 물이 많은 그곳에서 침례를 한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는 침례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랬기 때문에 요한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혹시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무슨 파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었죠. 자, 이제 다 같이 본인의 성경에서 이사야 40장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야 40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냄받는 중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마음에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외쳐라.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외쳐라. 그 말이죠, 사실은. 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의 때라는 것은 적국에게 역사상으로는 종살이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영적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영적 적용을 하면 세상 죄에게, 실제적으로는 세상 짐승들에게 절하면서 할 수 없이 굴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외치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적국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 하던 그 기간은 이미 지났다라는 것을 선포해라, 그 말이죠, 지금. 자, 이제 그럼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거죠.
본인도 그렇게 말했죠. 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건 높고 낮음이나 굽은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해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배경은 아까 왕이, 고대의 왕이 어디를 행차하실 때는 대로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대로로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게 골짜기라는 것은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생수는 그곳으로 흐르죠. 거꾸로죠. 골짜기를, 길을 새로 놓으려면 요즘에는 골짜기를 도두는 게 아니라 지주 바꾸서 막 몇십 층 높이, 몇십 미터 높이 위에다도 고속도로 막 뚫어버리죠. 그리고 산이 있으면은 산도 다 그냥 뻥뻥 뚫어버려. 아주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라는 건 모든 높은 곳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도두고,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고르지 아니하다라는 거 울퉁불퉁한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런데 험한 곳이라는 것은 위험한 요소가 되는 들짐승들이나 독사나 이런 것들이 숨어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까뭉개 가지고 독사가 숨어있을 곳이 없도록, 짐승이 살 수 없도록, 포악한 짐승이 살 수 없도록 해서 길을 뻥 뚫어 놔라, 이제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게 여호와는 어떻게 오실 것이냐, 이 길이 수축되어지면 그 길로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게 이제 요한도 이 응답을 받고 외쳤겠죠.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들한테 가서 외치라는 말이니까, 육체는 풀이다라고 하는 건 하루살이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잠깐 있다가 시들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이제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육체라는 것은 반드시 시들고 말라서 떨어져 버리고 땅속으로 다시 돌아간 때가 온다. 그 다음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풀로 본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아무리 영광을 추구해도 꽃의 영광이라는 건 화무 11홍, 11피어도 대단히 오래 피는 것이지만 사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이 사역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의 신분으로 낮춰가지고 사역하실 것에 대한 상징이죠. 예언이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게 메시아의 왕국, 소위 말하는 천국이란 말이야. 천국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제 말씀이 쭉 이어나가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